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을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그냥 예배보고 은혜 받는다는 생각 좋지요. 그러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의 계획과 축복이 따릅니다. 제가 그 하나님 믿을 적에 이 하나님과 나 무조건 하나님 복을 받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제게 축복을 쏟아주시죠. 또 그뿐 아닙니다. 나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신앙생활 쭉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은 저를 당신 자녀된 저에게 막 하나님 당신 계획을 쏟아줘요. 이를 보면서 막 일방적으로 막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1단계라 그랬죠. 1단계에서는요, 진짜 하나님이요, 넘치는 은혜 주세요. 그럼 뭐하고, 막 말씀과 막 기도 속에 있게 하면서 제게요, 굉장히 은혜를 줘요. 은혜만 준 게 아닙니다. 사실을 하도 어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믿음을 줬어요. 또 제게요,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1단계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리니까 우리 언니애들한테 뭐 시킬 수 없잖아요. 애들은 무조건 부모의 갖다 사랑을 막 들어부어주죠. 처음에 제가 예수 믿을 적에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마 이거에 한 1년 반 됐어요. 이때 저는 상당히 그 말씀과 기도가 각인 뿌리 체질됐죠. 왜냐하면 아마 여기서 다 나오니까.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초신자 때 시험 안 들고 시험 넘어서고 필요한 거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너무나도 제게는 충격적입니다. 왜? 이제 예수 믿는데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 못지않게 이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저로 하여금 올인하게 했지요. 그런데 2단계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줘요. 이제 좀 컸다 이 말이지. 이제 나로 보면 주님을 주인으로,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제 사실적인 이런 것들 많이 깨닫고 이제는 한 1년 반 되니까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제 이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이제 주님 바라보는 이제 행진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뭐 저로서는 주님이 주인을 모시니까 뭐 저는 땡 잡았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면 나는 저 걱정할 거 없잖아요. 이분이 창조주고 만물의 소유주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이분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졌으니까 나는 뭐 눈도 끔찍할 거 없잖아요. 어릴 때는 이렇게 하지만은 신앙이 조금 자라니까 제가 여기를 갖다가 한 17년 반 정도 이 생활을 했습니다. 나의 주인이고 또 그러면서 목회, 그때 벌써 목회를 했잖아요. 목회 주인이고 또 그러면서 내 가정의 주인이라는 거, 이걸 한 17년 반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인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맡기고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3단계가 왔어요. 이 3단계는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약간 시험도 오고 약간 문제도 오고 사람도 너무서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결국은 복음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복음 만나니까 아니 뭐 시작부터 다 끝났다래.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야, 저는 뭐 처음에는 뭐 이 정도 살았고 두 번째는 주님을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결론, 내 인생의 결론을 주는 거 있죠. 이거 뭐 굉장히 도전하고 싶은 거 있죠. 그 뭐 이것만 해도 저는 참 행복했는데 그러니까 아차,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이고 근본이구나, 결론이구나. 저게 도전했잖아요. 금년에 30년입니다. 52살에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목회도 많이 했지만은 결론을 가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양떼들을 위해서 양떼들에게 내가 한 30년 해서 여기에 정말 내 인생에 내 목회에 모든 것이 내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 강대사에서 메시지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52살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교단도 70이면 끝납니다. 70이면 끝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82살이 끝나고 81살이 끝나거든요. 30년이 80년 끝나는데 제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번 해볼 만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목회도 한 16년 했고 또 저는 누구보다도 진짜 하나님 믿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 굉장하잖아요. 초신자 때도 그냥 뭐 이 은혜와 믿음과 능력 가운데 뭐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 속에 쭉 지속해 사니까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또 역시 뭐 주님을 주님 모시고 하는데 초신자지만은요, 목회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고 신부름 하니까 가정도 뭐 맡겨보시니까 그게 뭐 얼마나 저는 신바람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단계에서 약간 시험, 약간 사람 관계, 약간 가정에 대해서 뭔가 시험이 오고 약간 움츠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었어요. 이건데 뭐 복음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뭐 틀려요. 내가 이런 신앙생활하고 이게 올인해 들어갈 적에는요, 막 이상해요. 믿음도 충만하고 막 능력도 충만하고 막 힘이 오는 거 있죠. 그 옛날같이 기도도 안 하는데도 막 이 복음을 들을 적에 믿음이 생긴다더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내게 하나님 축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키웁니다. 할렐루야. 나를 키운다니까요. 어릴 적에는 막 그냥 쏟아줘요. 또 사실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벌써 그만큼 복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럽니다. 30년 복음을 쏟아준다는 건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약속이 되었고 하나님 또 그걸 원하고 또 그렇게 나는 결론을 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70살 된 목회 그만둬야 되는데 그때는 그만두죠. 그만두더라도 저는 총회와 상관없이 내가 결론 난 이 복음 가지고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지금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나 할 정도로 나이도 상관없고 목회도 상관없고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 사회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여기서 온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자꾸 이래 되겠다 저래 해야 되겠다 그건요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인간은요 원래 만들 적에 진짜 참 안식과 평안 속에 하나님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용서는 인간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짐승들 많잖아요. 이들이 농사짓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지상에 있는 짐승들 농사짓는 짐승 하나만 찾아오면 내가 참 주겠습니다. 없습니다.
이 땅에 또 고기들 있잖아요. 농사 짓는 고기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입니다. 들풀도 입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멘입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이 영원한 존재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린 스스로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는 40년 동안에 농사 하나 안 지도, 우물 하나 안 파도, 길사만 해도 40년 동안 하나님 다 살렸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어떤 이런 수준 속에서, 세상에서 뭐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도 하나님만은 자꾸 사람 바라봐요. 혹시 사람 덕 보려고? 이건 아닙니다. 사람 덕 보면 그 사람은 자꾸 사람에 실망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절대 사람 바라보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여러분 자신들이, 요거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음 올인할 때까지 이렇게 단계를 줬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안식. 복음 안에 있는 안식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요. 어떻게 보니까 저는요, 늘 안식을, 산에서 내려올 적에 그 안식, 평안, 해방, 자유함이요, 저는 늘 그게 있었어요. 초신자도 있었고, 제가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 때도 그 안식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음 올인하는 가운데서도 늘 안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안식 속에서 목회도 했고, 안식 속에서 정말 교회 일도 했고, 이런 걸 볼 적에 에덴 동산의 하나님 형상의 인간에게는 에덴을 만들어주면서 안식을 줬어요. 이 안식이라는 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몸부림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엮어가는 거, 주님이 하신 걸 보면서 우리는 쉼을 얻어서 편안하게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몸부림치 봐요. 힘듭니다. 내가 몸부림치 가지고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몸부림치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식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이 다 엮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세요. 사람도 바라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관계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4절이죠. 참 이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속에서의 인생을 엮어간다는 것은 그건 행복하지요. 그럼 우리는 처음에 이 안식이 어디서 왔습니까?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이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참 안식이 왔습니다. 끊임없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회복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줬습니다. 우린 그렇지 못했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사단의 손에 농락당하고 그 우상 섬기고 재앙과 저주를 만나고 세상에서 그냥 아비규환이 했습니다. 그건 안 됐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 하나님이신데도 사실은 천사보다 못했다는 것은 사람의 수준으로 왔단 말이에요. 사람의 수준은 천사보다 못합니다. 왜 사람을 쓰옵니까? 사람을 구하려니까.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려니까 결국은 잠시 천사보다 못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걸 했어요. 우리가 늘 안식 가운데 살 수 있는. 저는 이걸 복음 듣다가 한 27, 8년 만에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내 남은 여생은 이 안식 속에 올인하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내 쪽에서 용서고 예수고 물론 그러지 않았는데도 그게 이제 사실이겠죠. 두 번째, 우리는
참 안식의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 안식 속에서 이제 우리 수준은 뭡니까? 누림입니다. 보좌를 누립니다. 왕선자 제사장을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이거 대단합니다. 세상이 벌벌 떨지요. 천사를 동원하시고 허감 다 꺾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말이죠. 우리는 때를 따라 은혜를 받잖아요. 세 번째는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했죠. 여기에서 진정한 안식의 축복이 왔지요. 여기에 정인이 되라이죠. 여기 정인이 들어갔습니다. 잽이 안 되죠. 정말 저는 초신자 때 예수 믿고 5개월 만에 전도하러 갔을 적에 놀랐습니다. 이 사탄이가 내한테 벌벌 떠는 거 있죠. 신림동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그 근사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볼 때는 한 30년 가까이 미친 사람들 나눴어요. 그래서 내가 미친 사람 한 사람 듣고 와서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날 비가 와가지고 비가 지붕이 아니에요. 옷도 젖이고 내가 간 토요일 날 가니까 햇빛이 났어요. 그 사람들 다 울타리 안에 내놨어요. 그때는 그 귀신들 속에 내가 들어갔어요. 이제 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심한 사람은 손발 다 잡고 채우고, 덜 심한 사람들은 발만 잡고 채우고, 좀 강한 사람들은 놔두고. 난 거기서요, 참 희한한 걸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뚝 하면 고개 팍팍 돌려요. 지금 나와 함께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초신자한테 보여주면서 나의 간디를 키운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완전히 각이 되어 보여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잠시 천사보다 못해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문제 끝낸 창세기 3장 문제, 제사단, 원수, 세상 완전히 끝낸 데서 각이 되어 버립니다. 각이 안 되니까 자꾸 죄에 걸려들고 사단에 걸려들고 세상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0년 이거 완전히 끝난 거 각인식이구나. 그리고 정말로 여기에는요, 우리가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내립니다. 이제 우리는 왕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그러고 우리는 이제 정인의 이게 이제 체질이 돼야 되겠죠. 체질이 돼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것들이 내게 굉장히 이제 사실화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 강단을 저한테 맡겼고 여러분을 저한테 맡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내게 먼저 사실화된 거, 내게 정인으로서 제가 여러분에 서지요. 그래서 여러분 수차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람 만들었잖아요. 만물을 창조할 적에 유별나게 사람은 당신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굉장한 존재입니다. 저는요, 이걸 이게 원래 인간이 어마어마한 존재구나.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이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8절에 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인간에게 2장 3절에 안식을 줬어요.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살 수 있는 동네지요. 동네를 만들어줬고 거기 에덴에 축복을 주신 것 정도가 아니고 그 인간 아담에게 안식을 줬어요. 참 행복하게 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 너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섭잖아요. 너 선악과 손대지 마. 만약에 손대면 넌 날 떠나 죽어. 하나님 떠나는 게 중요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게 벌써 허가몬동 공어 이 사단이가 알고 있었어요. 그 계시록의 12장 9절에 옛뱀이라지요. 사단이라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결국은 아담을 요구했지요. 너 선악과 문도도 하나님께 된다. 이거 참. 그래서 여러분 절대 동기 부리지 말아요. 동기는 무서운 겁니다. 이 동기를 부려였잖아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이거 먹었단 말이에요. 먹으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인간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 떠나는 게 좋은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떠나면 죽죠. 여러분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냥 막 지가 잘나고 돈만 있으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무슨 하나님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떠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부터 온갖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죠. 그 죄가 무섭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섭냐입니까? 이 죄 때문에 이 선악과 땀은 먹지 말라는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저주와 재앙이 많은 겁니다. 결국은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인간 하나님 떠날 뿐 아니라 저와 재주가 있죠. 그러면서 인간은요 사실은 하나님 떠나면서 인간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자꾸 기생적인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이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마귀 자녀가 됐어요. 참 불신자들 하면 기분 나쁘겠죠. 사실입니다. 그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마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귀 자녀들은 전부 다 뭐합니까? 우상 섬기게 돼 있어요.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입니다. 다 우상 섬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정신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사도행전 8장 보면 우리 4절에서 8절이죠.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옵니다. 정신이 아니고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온갖 병이 옵니다. 여러분 정신병 중에서 이 우울증 같은 거 무서워요. 자살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온갖 병이 오죠. 그러면서 육신에도 병이 되는 일도 없지만 육신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입니다. 온갖 질병이 오죠. 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이합니다. 그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을 것 같으니까 내세가 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 죽는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젊다가 안 죽습니까? 애가 안 죽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한 분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만은 이 대학생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목사님 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왜? 죽을 병이 걸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대주고 공부를 시켰는데 내가 효도 한 번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야 죽었어요. 그러고 나고 또 고등학생인데 죽기 전에 복수가 체내입니다. 그게 뭐니까 너무 이쁜데 안 됐어요. 걔도 죽었어요. 아십니까? 옷과 같이 날 가지고 갈아입을 인간들입니다. 절대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지 말아요. 내가 그걸 봤어요. 내가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면 그게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하나님 질투합니다. 자식도 대충 좋아해야 되지, 그죠? 자식도 대충 좋아해야죠. 그 큰일 납니다. 내가 우리 막내를 갖다 좀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때자마자 내 품에서 국민학교 한 5학년까지 자랐어요. 저 품에, 엄마 품에 안 가요. 그럼 꼭 오산수 목회할 때인데 내 품에 와요.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항상 내게는요, 걔가 나를 갖다 괴롭혀요. 사탄이가. 신기한 걸 느꼈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물론 뭐 경아나 우리 또 뭐 아들도 좋아하지만은 물론 내 품에서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래서 참 여러분 세상 것 좋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충 좋아하세요. 아멘입니까? 대충 좋아해. 내 죄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정해진 겁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요, 이 영적 문제가 어디 옵니까? 자녀에게 반드시 옵니다. 후손에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이게 불신자가 가는 길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할 건데, 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결국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마귀 자녀로 이렇게 인생을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선을 좀 행하면 내가 좀 낫지 않겠나.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다른 길로는 안 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참 사람을 보냈어요. 어떤 사람? 예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이미 예언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었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을 말했지요. 그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뭘 얘기했습니까? 희생제사, 피 바르면 나온다. 이게 뭐 어린 양 예수의 피지요. 그러면서 포로되었을 적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아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피 바르고 죽으실 것을. 그 뭐 때문이냐?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요. 정말로 로마서 8장 이제 죄 해결됐죠. 완전 끝났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에서 완전 해방됐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며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십자가 중요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만난 길을 열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줬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여기는 사망이죠. 생명으로 옮깁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영접입니다. 영접. 영접하십니까? 맞다. 이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구나. 정말 이 예수님을 내가 믿을지게 내 마음에 오실지게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기도로 믿으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공부한. 언제 할 것이냐? 잠언 27장이죠. 지금입니다.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줄 적에는,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적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접을 시켜야 되겠죠. 영접할 적에 일어나는 일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그리스도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회복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이요. 분명히 예수님은 회복인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 인생의 이런 근본 문제 깨끗이 끝나고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오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지만은 내가 뭐가 회복됐어요? 이게 회복됐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이 형상의 축복이 내한테 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세기 2장 8절 에덴을 만들어줬어요. 왜? 하나님 형상 인간이 살 수 있는 동네지요. 그러면서 그에게 안식을 줬습니다. 안식, 참 평안입니다. 이 안식의 축복은 이걸 여러분 체험하면요, 이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이걸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면서 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식을 누리면서 안식 속에서 이제는 만물을 정복하는 겁니다. 다른 건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누리면서 정복할 수 있는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입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왜 사업 때문에 아니고 정말로 내가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사업을 전도하는 사업으로, 내 인생을 전도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다 복을 막 쏟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이 뭐냐? 회복이 다른 것도 회복됐지요. 신분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됐지요. 이제 하나님이 떠난다가 이제 하모님 나와 함께 하지요. 그러나 진짜 회복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생은요,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안식 속에 들어갔습니다. 참 평안 속에 들어갔어요. 자유함과 해방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이거 땡이 잡은 거죠. 저건 이걸 갖다 제가 이전에도 알았죠.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실제 내 가슴에 부닥치도록, 내가 하나님 형상이구나. 이야, 이제 끝났구나. 나는 나야말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 속에 사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참 안식을 줬구나. 안식에 대한, 왜냐하면 전 산에서 내려올 적에 저는요, 이 안식에 대해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제가 1단계에서도 이 안식이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2단계 가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늘 내게 안식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이제 복음에 올인할 그때도 지금도 계속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이 없으니까 참 평안하죠. 두려움과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고 이렇게 회복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뭘 회복해 줬습니까? 안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화되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언제 생각해봐요? 자기 전에. 저도 어제 자기 전에 기도 다 하고 누웠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평화롭게 잠을 자고 이렇게 행복한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끝난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감쓰시고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보좌로 갔죠. 보좌로 갔습니다.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하늘나라 모형이죠. 여기는 떡상이고 여기 빛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가 있습니까? 이 보좌에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보좌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좌에 계신데 이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에 누가 기름 부은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지금 보좌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일.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원수가 이제 왕이 이제 하는 것은 이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죠. 히브리서 1장 13절. 이 원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수를 꺾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누구냐? 아들 예수는 누굽니까? 아들 예수는요, 그분이 지금 보좌에 있습니다. 보좌에 있지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 1장 3절에 예수님 보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손에 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왕은 규라, 즉 다시 말하면 천만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왕관을 쓰고 있지요. 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2장 7절입니다.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 보좌에 계신 아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천만 천사를 움직이죠. 천만 천사.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이 천사는 주님께 경배하고 왕에게 경배할 뿐 아니라 이제 수종들지요. 우리 천사도 또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조심할 게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는 이 소리를 갖다가 그냥 벌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영적인 존재 우리에게 우리 천사도 보내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왕 대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십시오. 여러분, 이거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조용히 들어와서 가정을 또 애들을 자꾸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 그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뭐로 꺾습니까? 우리 천사를 보내있잖아요. 우리 천사를 통해서 꺾어줘야 되죠. 그러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장래일, 미래를 다 알려줍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또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물론 모세도 선지자지만은 아들 예수, 히브리서 3장 6절, 아들 예수님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에게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믿어야 되겠지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적에 그것은 나에 대한 미래를 말하고 나의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이 음성을 들을 적에 믿음으로 합할 적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이 참 좋아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식 속에 있는 사람은요, 다른 동기나 다른 것에 마음이 없어요. 오직 주님을 향해 있지요.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다른데 뺏기고 불신하고 이러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요, 토요일날도 미리 준비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에 모든 먼지 털고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말씀 들으면 말씀이 쏙 들어와요. 쏙 들어오면서 믿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상태가 전부입니다. 영적 상태가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영으로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으로 살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 다 하고 있잖아요. 어디다 마음을 뺏깁니까?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제사장입니다. 정말 이 제사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여기에 들어갈지 한 번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때를 따라 갈 수 있죠. 우리는 또 연약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 앞에 나가서 당당히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주님 바라보잖아요. 그럴 적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24시가 필요하잖아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시간 정해놓고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깊은 기도도 하고, 이게 전부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우리 필요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 필요를 체험받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요, 사실은요, 한 시대를 바꾼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을 누릴 적에 우리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히브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 왕 같은 제사이나. 우리는 대단하지요.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선지자고 빛을 전하는 자요, 우리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서밋이요, 우리가 왕, 선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당할 자 어디 있어요? 우리 발 아래 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때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죠? 안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딱 끝나고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싹 돌아가 버리면 늘 안식 속에 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끝나고 주님이 여기 오신 같이 우리도 여기 끝나고 우리도 이제 하늘나라, 이 온전한 세계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습니다. 이거는 손으로 지었지요. 이건 정작 무너집니다. 참 안타깝지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엄마는 언젠가도 죽을 수 있는데 왜 엄마 때문에 내가 그렇게 32년 동안 가슴앓이 했을까? 쌍둥이 동생도 죽을 수 있잖아요. 왜 그 동생 때문에 엄마 죽고 2년 만에 쌍둥이 동생이 죽었어요. 아주 덩실덩실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가정에 이런 일 저런 일 겹쳐올 적에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그랬다, 자식은 내 새끼가 아니라 그래요. 맞습니다. 그거 너무 깊이 사랑하면요, 거기에 자꾸 걸려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걱정 근심합니다. 그냥
내 새끼 속에서도 성령이 있고 내 새끼 속에도 정말로 천사가 동원된다면 하나님도 알아서 할 거다. 아멘.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또 안식이 또 있지요. 이제 마지막 안식이 뭡니까?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아래에 있지요. 그래서 뭐 가나안을 정복할지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법궤 이거 맨 제사장들이 먼저 나섰지요. 이 법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끝냈어요. 이 발론 땅은 주었다 그랬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대신 주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뭘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이 예수님 오신 예수님 뭘 했어요?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유하고 죽은 자 살리고 제자 세우는 거 내가 하는 줄 아나?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을 한다. 아멘입니까? 실제로 오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또 실제 이분이 어디 왔습니까? 말씀이요 생명의 빛이 우리가 영접할 적에 이분이 어디 왔어요? 우리가 영접할 적에 우리 안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내 안에 와 있어요.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니까 우리도 일하자. 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막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눈앞에서 너희들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하신다.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할 적에 예수님이 공생에 하신 그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거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한다면 안식이 없지요. 안식이 없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역시 만물은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물 발 아래 있는 만물 이 정말 저는 그 창세기 3장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운동을 주셨지요. 생명운동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운동이죠. 능력운동.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정말 이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살아났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 축복 가지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당신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러고 지역에 다니면서 제자 찾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제자 찾고 이제 이 제자를 통해서 이제 교회 세울 적에 거기에 엄부가 무너집니다.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막 귀신 들리고 막 질병에 지금 참입니다. 이거 치유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낸 건세를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이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리고 성공자들, 이 사람들. 이 성공자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끙끙 앓지요. 반드시 이들에게는 답을 줘야 됩니다. 뭐냐? 복음이 답을 줘요.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1단계에서도 저는요, 참 안식했습니다. 이런 아비규환의 세상 속에서도 저는요, 말씀과 기도 속이니까 실제적으로 은혜와 믿음과 능력이 와서 안식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제에게 은혜를 막 부어줘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거 잘 하십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속히지 마세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끝났어요. 이제 죄도 끝나고 사단도 끝나고 세상도 끝났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분 그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두은 것은 뭐 때문에 뒀습니까? 세상 살리라고.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세상이 어떤 나이야?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 사단에 속해가지고 귀신 섬기고. 이 사람들 놔두면 되겠나? 네가 살아났으면 좀 살리라. 그것도 내가 막 용서에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안식 속에서 그 일을 내게 역사하신 그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현주소가 여기입니다. 이제 이게 광야면서도 이게 이제 하늘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완전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세상 보고 먹고 살고 몸부림쳤지만 여기는 아닙니다. 완전 끝났습니다. 저는 믿어져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지금 우리는 이제 어디 와 있습니까? 크고 온전한 세계, 손으로 짓지 않는 영전 세계, 또 여긴 보자, 이제 이 하늘나라,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요, 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을 누르면서 서밋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의 흑암을 꺾어내고 정말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들께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안식, 이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지금 막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게 내가 아니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 일을 하는 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 없이 안식을 누리면서 인도받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이제는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 안식을 누리면서 정말 참 고난의 주를 누리고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내 안에 오신 것을 누리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안식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 운동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밤 이 아침에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함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주신 말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제 사실화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주님 오셔서 모든 것 다 끝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돼서 우린 참 헌식, 참 안식을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제 안식 속에 누리게 하옵시고 이제 용기와 영광을 가지시고 보좌에 가신 그리스도 우리도 하늘나라의 보좌 이제 우리 또한 정말 왕선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안식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듯이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세상의 생명운동, 치유운동, 제자운동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공자에게 복음을 주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믿고 기도한 종들이 이제는 정말 안식 속에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고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면서 이제는 우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과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는 존귀와 영광을 간직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또한 지금 현주소는 보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현주소는 지금 크고 온전한 하늘나라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물결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주 안에 있고 우리는 하늘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아비규환에 우리 흔들릴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밋으로 왕선지 제사장으로 저 세상을 바꾸고 흑암을 꺾고 살리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우리 성도의 발 아래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공생에서 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 안에서 당신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참 안식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실로 응답받고 누리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